지난 주간에 어머님이 스파이널 컴프레션 프랙처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셨다가 지금은 위중하지만 일단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디멘샤 또 뭐 하트 애뉴리즘 등 이런 상태 때문에 고생하시던 중에 어머니께서 의식과 의욕이 없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지난 수요일 필라델피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도착 30분 전에 어머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 응급실로 가신다 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저의 식구들이 그 어머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병상에서 가까이 인사하고 또 허그도 하고 또 응급실까지 따라가서 한 명씩 이렇게 면회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캐스캔 후에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신경 수술이 가능한 더 큰 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그 병원에서 입원 절차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 모두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코로나 테스트도 이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은 제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한 어머님 그 신경외과 수술이 이번 주 중에 잡히게 되면 제가 또 다시 필라델피아에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약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듭남의 표시인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좀 묵상하면서 저희들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 요단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단 강은 수리아의 그 헬몬 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작은 메롬 호수에서 잠시 어울러졌다가 갈릴리 호수로 이르고 다시 사행, 그러니까 뱀이 기어가는 모양으로 꼬불꼬불해서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에서 끝나는 그런 강입니다. 직선 거리는 약 140마일 정도 되고요. 그런데 구비가 너무 심해서 전체 길이는 약 2배가 되는 250마일가량 되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비교적으로 강의 폭은 80에서 150피트 정도가 되고요. 수심은 뭐 1m, 4m 정도가 되는 비교적 작은 강입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면 대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그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잠기니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그 위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즉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간 사건,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받으실 그 세례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법궤가 들어가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갈라진 그 하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굳이 형식적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불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성찬식, 세례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는 것, 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참 세례식을 베풀 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 안 받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음에 있는 그 세례식에 세례들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요.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와 문화 속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개 결혼식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 결혼식과 같습니다. 주례와 여러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요. 서로의 사랑을 다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를 인간에게 받으면 세례 주는 사람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묻기도 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자체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베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는 내 자신의 고백이 과연 분명한가?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의지하고 받았는가? 그것만 분명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이상주의를 내세우면서요. 나 세례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아직도 너무 부족해서 세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도하던 세가정부 청년 중에 성경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요. 부서에 임원도 하던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때 빠지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열심히 했는데 세례받기는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세례를 받으면 보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아직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지나친 겸손이고 신앙생활을 자기 열심으로 하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세례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 그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말은 결혼식을 올리고요. 제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할까? 자주 서로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결혼식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군대에 한 중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참 그 사단장을 참 존경했습니다. 근데 사단장이 한 번은 목사님들이 군대 와서 단체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병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중대장 자신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존경하는 사단장의 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 중대원이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받았다 그래요. 그 이후에 부대를 옮길 때 그 종교란이라고 쓰는 그 난에 항상 무교라고 썼는데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자기가 기독교다 이렇게 써 놓았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중대장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장로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요. 비록 잘 모르고 받는 세례라도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통해서 세례가 거룩해진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통해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세례가 거룩해졌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후에 그 의의 표로 삼기 위해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아브라함의 의를 낳은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참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세례 자체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세례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증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생명을 가진 영의 종교의 차이는요. 실제와 형식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형식이 실제를 규정할 때 세상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가 형식을 규정할 때 그때는 생명을 가진 영의 종교가 됩니다. 형식주의자들은 주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해졌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세례 의식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나를 위한 삶은 이제 끝내고 세례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율법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수치와 육신의 파괴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이미 체험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 앞에 무릎을 꿇으셨을 때 그 내면의 아픔은요, 로마의 병정의 못과 창보다 더 아팠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아픔을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요, 얼마나 불쾌해하고 분노합니까? 그러고는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그냥 일을 갑니다. 언제나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요. 감히 자기를 알아주고
섬기라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요.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가는 문을 이렇게 위로 열어놓지 않으시고요. 아래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아래에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하고 함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항상 그 마을의 교회에 가서 그 신부에게 허락을 받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도 신부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유명해진 그 프란시스를 시기한 이 신부가요. 전도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제자들과 함께 일단 거절을 당한 교회에서 그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신부를 비판했어요. 어떻게 신부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냥 전도하죠. 저런 사람의 허락까지 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까? 하지만 프란시스는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니 더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Father, 아버지요, 너무나 부족하고 작고 작은 이 종이 아무 자격은 없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파더가 좀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프란시스를요, 신부가 더 이상 시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전도하는 것을 허락해 줬어요. 프란시스는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낮아지신 거예요. 낮고 낮은,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오히려 더 낮아지신 그 주님을 세례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삶은 우리가 복음서를 봐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세례 이후에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설교와 이적과 또 삶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에서 공생애의 삶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면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끝이 난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례 전에는 나의 꿈과 욕망을 위한 삶이었다면요, 세례를 받은 후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세례의 본성 중에 하나가 분리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 내 옛사람과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과의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죄악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온전히 임할 때 세상에 대해서는 문이 닫히고요, 하늘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세상과 지옥에 대한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닫히고 영의 생각이 열리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독수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독수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나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겁니다. 거칠고 날카롭고 시체를 뜯어먹던 독수리는 이제 떠나가고 온유하고 순결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닫혔던 하늘 문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지심으로 다시 활짝 열렸다. 그 십자가의 사역이 결국은 물속으로 낮아지시는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본문의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무 사랑스럽고 내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크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지만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단다. 지난주일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또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겸손해서 겸손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높여주고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한 겸손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비록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원격으로 먼 곳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현장에 계신 성도님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참으로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님의 그 세례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문이 닫혀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참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욕망의 문들이 다 닫혀질 수 있게 하시고 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삶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쁨의 삶, 영광을 돌리는 삶, 또 능력 있는 삶, 귀한 저희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